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제자를 향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위해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을까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와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1절 말씀과 17장 12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보존입니다. 보존. 11절 말씀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인 것처럼 목적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도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갖고 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죄악에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함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양교회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려면 첫째로 여러분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의 뜻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하나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 따로 나 따로 너 비전은 너 비전 내 비전은 내 비전 서로에게 다 마음이 나눠지고 사분우열되어 있으면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마음이 사분우열 나눠져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높다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때 주님 앞에서 서로 그렇게 싸웠잖아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내어서 서로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그러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니 서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으니 주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서로 상대방을 세워줄 때 그 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양교회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겨주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커서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면 주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교회가 크고 사람들은 많지만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교회가 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서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고 서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양교회가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 달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임금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왕따시키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을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어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인데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어찌 세상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하는 세상 풍속과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와 같이 되면,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에서 교회가 어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명은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교회에 보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명예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짜 아기를 만들고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지금 나를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내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또 교회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드리신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 있는 곳에 제자들도 다 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천국에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제자들이 천국에 있기를 원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 나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